신국원 목사님 두 여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또다시 뵙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교회 부임하셨을 때 와서 인사 말씀 드렸고 제가 사실 목사님 이 교회 추천서도 써서 책임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제가 전해 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벌써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경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정말 마음이 크게 기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좋은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관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너무 길었죠. 그리고 사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레위 제사장 한 사람 엘가나가 있었고 그 안에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엔 두 고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라는 그 도시와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아마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그 수도가 되지 않아서 성막이 있던 실로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라마와 실로에 살았던 두 여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는 한나가 살았었고 그리고 실로에는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의 며느리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이야기는 라마에 살던 한나 그리고 라마에 살고 있던 비느하스 아내 엘리의 며느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고을 이야기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가고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다시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이와 비느하스 부인이 낳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는 이가봇이라는 두 아들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두 고을 이야기, 두 여인 이야기, 그리고 두 아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서 전체로 보면 두 왕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울이라는 임금, 그리고 다윗이라는 임금. 잘 종합제일교회는 성경 공부는 정말 탄탄하게 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서 사무엘서 전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말고사를 보면 제가 꼭 시험지 요만한 종이에 큰 종이도 아니고 한 종이에 위에다가 질문을 딱 한 줄 씁니다. 그러면 공부한 것이 별로 없는 학생 그 요만한 시험지가 태평양같이 보일 거예요. 그거 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안 내는 방법 중에는
문제도 주고 답도 주고 고르게 하면 되겠죠. 우리 수능 시험 같이. 그래서 4개나 5개 주고 골라라. 그러면 적어도 20분의 뭐 20% 확률 갖고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하듯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이 사무엘서의 두 여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한 방법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11장 26절에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놓았나니,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인 율법을 너희 앞에 이렇게 놓았으니 이대로 행하면 복과 창성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택하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나니 그것을 택하라 하는 이야기, 백성들은 다 우리도 모세 당신처럼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을 이 하나님의 말씀 택하겠다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택하겠나이다 말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 엎치락 뒤치락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 끝자락에 오늘 이 본문에 한나와 비느하스 부인의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 비느하스의 이야기, 사무엘과 그리고 이가봇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는 옛날 신명기에서 화와 복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암제일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곳에 이렇게 탄탄한 교회,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이 귀한 시기에 있게 된 것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잘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 오전도에서부터 7여전도 회가 헌신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뒤에서 또 우리 앞서가시는 누님들, 언니들, 아닌가요? 어머니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나의 길을 가고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다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나의 이야기와 비느하스의 부인의 이야기, 사무엘과 이가봇의 이야기인데, 아시는 대로 이가봇의 얘기는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사무엘의 얘기로 우리들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를 제가 또 전하긴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느 얘기부터 먼저 들으시면 좋으시겠어요? 되게 답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해갖고 왔어요. 이가봇 얘기부터 할 참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엔 가끔가다 이름에 그 심오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카봇은 영광, 무겁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 앞에 그게 없다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에요.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이 이름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너는 이놈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놈이야.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땅에 대한 근심으로 외마디 소리처럼 지른 것이 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없다. 그러네. 자기의 어려운 시절, 신앙의 침체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어느 언제부터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그 두려움을 담은 책을 고백처럼 쓴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였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기독교 가정이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당이 수천만 원, 수천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어서 화려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경계를 받지만 엘리와 엘리의 가정 그리고 당시에 사사기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리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엘리예요. 엘리는 40년을 사사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용맹스럽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이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장 15절에 보면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건 고사하고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그 소식을 마음 졸이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비보가 전해지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냥 넘어졌는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지. 이게 비극이에요. 엘리는 치명적인 것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명했겠지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요즘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길을 잃게 마련이고 그리고 국가가 갈팡질팡하는 거고요. 그 아들들이 대신 아버지를 잇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순악당해.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은 다 악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들은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들은 불황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잇대어서 사사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이 머릿속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비극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의 예물도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음란한 일까지 벌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잘못 오셨죠?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아닌데 성경의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통치를 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한 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오냐면요. 꼭 요 맥추, 다음 주일이 맥추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추수를 다 해놓으면 그때 와요. 추수한 거 거둬가려고.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젊은 친구 둘이 나가면서 그렇게 참패를 당하리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날 4,000명이 전사하는 이 참혹한 실패를 겪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결과 진단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패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서 듣고 본 거는 있어서 법궤를 앞서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하스는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또 목숨을 잃고 그 얘기 전해 들은 비누하스 부인이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되다 아기를 낳은 것이 이가봇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난산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 아내가 이 난산을 했는데 첫 아이를 굉장히 쉽게 외국에서 이제 둘이 사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첫 아이를 굉장히 쉽게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조금 첫째 아이들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모님께서. 그런데 아이는 이 밤에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엉덩이가 만져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엉덩이가 만져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기가 마음이 바뀌면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진통이 시작한 게 밤새도록 진통하고요. 새벽이 지나갈 무렵에 안 되겠다. 이거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왔을 때 보니까요. 아이가 안에서 뭘 했는지 탯줄을 다리 사이에다가 여러 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거죠. 의사가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수술방에서 기절하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방에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부축해서 들어가고 저희 아내는 수술대 위에 눕고 저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 앞에서 이제 수술을 시작했어요. 뭐 수술은 탁 시작하더니 아기를 금방 꺼내가지고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둘째 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니까 와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방글방글 웃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보셨는데 믿으셔야 돼요. 애기 이뻐요. 지금 30살인데요. 이러고 들고 있는데 피투성이를 들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저희 아내를 수습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백가죽이 여러 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겹 꼬매고 또 꼬매고 또 꼬매더니 몇 겹을 꼬매는지 잘 모르겠는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면 종이 이렇게 찝는 기계 있죠? 척척척척척 찝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보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당신 속을 본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난산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웃지만 그때 받은 충격이라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아이 낳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충격이더라.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당시는 결국엔 아이가 목숨을 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남겨놓고 여인이 한 얘기가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자기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 자기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충격.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것을 걱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세운 한국교회가 100년 안쪽에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대신 정말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로에서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듣기는 싫지만 전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2019년 지금 6월 마지막 2주일이 정말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하신 대로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때 우리들의 삶이 행여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6개월 동안 쏟아 부어졌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5부터 7 여전도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애쓰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주일날마다 모이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평생 헌신한다고 살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종암제일교회 또 우리 5연도에부터 7여전도회까지 그리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상당히 좀 부끄러워요. 저는 지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청년들과 씨름하면서 지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도 있다고 해요. 저 뒤에는 우리 강도사님 비롯해서 다 이 총신대학교 모범생들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범생은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이 조금은 좀 참 어떤 면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부터 정말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돈 벌어서 한 거라고는 교회 봉사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 안타까운 거거든요. 물론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무너져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라도 제대로 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여기에 오면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종암제일교회가 되시고 특별히 그 일에 우리 젊은 소녀시대와 같으신 우리 여전도회가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노트에다 쓰는데 이쪽 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가봇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오늘 1장 그 뒷절에 가면 사무엘의 뜻이 아예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그 앞에 사무에 해당하는 말이 들었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뭘 들었냐면 한나의 고통찬 신음을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서 이 나라와 국가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엘가나가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맞아서 그 여인이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정실 부인인 한나는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한나가 그게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인이 술주정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언제 포도주가 깨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엘리에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고통찬 마음을 통했을 뿐이라. 엘리가 상황을 깨닫고 축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즉시 그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아 이름이 사무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저도 선배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애를 쓰던 분을 봤는데 그분이 지금 뭐 대구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고통이라. 그래서 사실 그 얘기 처음 들을 땐 저 결혼을 안 한 때라 사실 좀 과장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다행히 뭐 저는 딸이 둘입니다만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근데 이 한나는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문득 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시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 아들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그게 사사기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뼈저린 아픔.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 여인이 아마 마음속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 아이는 무조건 내가 못 놓는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한나의 헌신입니다. 정말 자기가 생명 같기도 하고 세상에 누구한테도 내놓기 싫은 이 아들을 첫 젖을 뗄 때 바로 데리고 와서 엘리의 제사장에게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이 아이를 키워 쓰시도록 헌신한 거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아이가 회막에서 자라가면서 정작 엘리의 육신으로 나온 홈리와 비느하스는 곁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폐가 되는 때에 이 아이가 커서 결국엔 사사기의 모든 암흑을 걷어내고 새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요.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돌고 돌아서 결국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2019년의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젠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해오신 일들을 땅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이어가는 거기에 우리들이 연결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이 종암동, 성북구 그리고 20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헌신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으시겠어요? 네. 재미없으시는가 봐요. 요번에 헌신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네? 다음 주는 맥주주일인데 맥주주일에 뭐를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단 비롯해서 올해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이시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것을 이어갈 것인데 우리 뒤따라온 후배들이 나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건데 한나에게는 그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아이만 갖다가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가지고 갑니다.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에봇이라고 부르는 가운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가지고 해마다 가서 아이에게 입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게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그 아이가 그 예복이 뭐 필요했어요? 아직까지 섬기는 것이 아닌데. 아마 이것을 입고 이 옷 입은 그 모습, 그 섬김대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어디 가서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집에서 정말 옛날 표현대로 한 땀 한 땀 자기가 지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했을 것 같지가 않다고요. 기도하면서 했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 여성들의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에는 어머니들이 바로 쓰시는 것이고 교회 여성들이 바로 쓸 때 그 기도와 헌신으로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우는 것까지 한국교회가 이 일을 계속 잘 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로 키운 아이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 아들, 어머니들에게 상담을 하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상식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아는 대로는 기도를 하는 부모를 이기는 어머니를 이기는 자식은 별로 없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하냐면 여기 그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왕십리교회에 태어나서 중고등학교까지 참 모범생으로 잘 지내다가 그래서 거의 등 떠밀려서 신학대학에 갔다가 1년 만에 팽개치고 온갖 좌우지간 좀 제가 반항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님 기도 때문인데요. 제가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우리 어머니는 더 세게 기도하신대요. 제가 한 해, 둘째, 셋째 해 가니까 셋째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예 교회당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또 기도하세요. 뭐 옛날에 집이 크지가 않으니까 제 방에서 어머님께서 아침에 돌아오셔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게 아무래도 내 앞길을 막을 기도 같기도 하고 결국엔 그 기도 끝에 제가 다른 대학 돌아다니면서 4년 만에 결국에는 그 기도 때문에 총신대학에 다시 입학시험 보러 제 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로 젊은이들을 뒷받침하는 종암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은 우리 위로 우상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기도하시는 교회 되시고 정말 눈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청년들이 사랑을 느끼고 청년들이 잘 되면 그 밑에는 또 자연히 잘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 본문을 때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우리 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침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늘 드리곤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런 성경은 못 쓸 때예요. 그림책 성경책을 쓸 때인데 아침 식탁에 앉아서 한 5분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하고 걔들 보내고 저는 또 빨리 지하철로 뛰어가고 이러던 때거든요. 한 번은 이 사무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읽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사무엘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하철로 올라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난 뭐냐? 이 사무엘 이야기 속에 옛날 같으면 내가 사무엘이 되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럼 나는 뭐가 되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우선 홈리와 비나스는 안 돼야 되겠고 엘리는 너무 나이가 많고 하루 종일 생각 끝에 결국 결론이 그거였어요. 한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여성은 아니지만 결국엔 나에게 맡겨진 딸이 있고 학교에 가면 못생긴 우리 신학과 녀석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애들이래.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무조건 너희들은 사무엘이 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신학과 학생들은 전국에서 오잖아요.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그 모든 돈을 아껴가지고 학교에 헌금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걔들 보내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사무엘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러다가 퇴임하기 한 10년 전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도가 생겼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좀 되어달라.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 옛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뒤이어서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듯이 제 앞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정말 우리 시대에 잘못된 것을 다 씻어내는 다니엘 에스더 같이 됩니다. 오늘 사실 종암제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와 저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내다보면서 좀 그런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2019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여기에 불러서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우구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실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이 일 저 일 동역하면서 참 나이는 어리지만 참 제가 많이 존경스러워 했습니다. 성품도 정말 상냥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잘생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을 잘 목자로서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자가 될 때 정말 한국교회가 이 종암제일교회를 우러러 보는 좋은 그런 모델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제일 좀 앞서서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우리 5전도회, 6전도회, 7전도회, 여전도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옛날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모든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